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또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느라고 또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에 온 신경을 다 빼앗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의 귀에는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로 요란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길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그리하지 못한 까닭에 헛된 일들로 저희들의 삶이 허비되어졌던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행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가운데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노라 선포하셨사오니 다만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그 뜻을 세상 가운데에 또한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은 말할 수 없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주권을 지난날 저희들이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였으나 때로는 눈앞에 있는 일들, 저희 앞에 놓여질 모든 일들이 마치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상관없는 일처럼 염려하거나 또 헛된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뜻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로운 국회의원들, 이제 앞으로 4년의 임기를 이제 곧 시작하게 될 새로운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여러 해에 한 번씩 저희들이 대통령도 선출하고 또한 지방 자치단체장들을 또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에 실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는 것은 언제나 온전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참으로 부족하여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비록 저희들이 가진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사람을 세워 그들을 통하여 일을 맡기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어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특별히 지난 역사 가운데에서 힘겨웠던 삶을 은혜로 살게 하신 그 뜻에 합당하게 또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이 자기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다툼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아픈 것이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앞에 놓여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그들 앞에 있는 저희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앞에서 저희들을 이끌겠다는 사람들은 또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오늘날 교회로 모인 수많은 성도들의 나태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때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여야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사회의 지도적 인사들이 저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국민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정도로 이 정치의 문제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 크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그저 조그마한 일 앞장서서 결정해 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양 그렇게 매달리고 있었던 저희들의 또한 불신앙과 어리석음도 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부여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너와 나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모든 하루의 일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소망을 저희들이 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그리고 고백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날을 살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괴로워하는 교우들도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여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가정에 있을 말 못할 사정으로 또한 이 사회에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책무를 감당하느라 힘겨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뢰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사랑 가운데에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며 또 교제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 가지 고국을 떠나서 또한 본가를 떠나서 외롭고 또한 때로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 연약한 성도님들 그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을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푸르른 초목과 그리고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며 찬송하는 또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즉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음에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 가운데의 하나일 것입니다. 예전에 수련회를 가면 학창 시절 때 수련회를 가면 이 촌극 시간이 있었던 기억이 늘 있는데 그럴 때면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 자세히 곱씹어 보면 정말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내용, 바로 뒤에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때에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판결하는 일을 왕이 하고 있을 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왕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재판을 왕이 했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 때에 이미 대단히 발전적인 그러한 제도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자치적으로 이제 백성들을 관할하는 그러한 지도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재판해야 될 일을 비롯한 문제들을 이제 처결하게 했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이제 상부에까지, 그래서 전부장에게까지, 혹은 그 한 족장을 다스리는 지파의 우두머리에게까지,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들은 왕에게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상급심으로 가야 하느라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은 그저 왕이
그 저기서 무엇을 다투느냐 이리 가져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이 직접 이제 재판을 하게 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마치 모든 단계를 거쳐서 왕에게까지 최종심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따질 것은 물론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창기를 하는 두 여자가 사흘 간격으로 이제 아기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가진 한 엄마가 그를 데리고 자다가 그만 아이를 눌러서 그런 일이 덜어 있다고 하죠. 차라리 아이를 혼자 재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죽었는데 우리가 읽은 대로 한 여자는 와서 17절부터 21절까지 말하기를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여자는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이러면서 서로 진술이 이제 엇갈리는 겁니다. 아이가 하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이가 서로 네 아이다. 저 사람의 아이입니다. 내 아이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산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반대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가 살았으니 산 아이는 둘 중에 한 여인의 아이일 것이 틀림없는데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고 죽은 아이가 상대방의 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판결 또한 우리가 잘 압니다. 왕은 칼을 가져오라. 이 아이를 둘로 갈라서 반씩 나눠줘라. 사실 언뜻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판결 같지만 우리는 이 판결을 비롯해서 아주 우리 주변에서 법정에서 벌어지는 명판결을 볼 때에 솔로몬의 판결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하는 판사들이 이제 그 일을 할 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일러준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솔로몬의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물론 다릅니다만은 때때로 어떤 일을 판단해야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가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뭐가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 어떤 일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일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저렇게 보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해를 받을 때도 있고 공동체에게 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판결이 가져다 주는 핵심은 바로 이제 시비를 잘 가렸다는 겁니다. 시비를 가리는 차원에서 솔로몬은 이 명판결로 불리우는 그러한 처결을 내립니다만은 사실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판결임에 틀림없습니다. 산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판결로 인하여 보일 여인들의 반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결을 했던 거죠. 물론 그 여인들의 반응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시비를 가리는 거냐? 시비를 가리는 것은 요즘은 거짓말 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술을 다 하나하나 뜯어보고 뭐 당시에는 없었겠습니다만은 CCTV를 돌려보면 CCTV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CCTV를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판결을 하니까 정작 이 아이의 주인인 엄마는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부인에게 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반쪽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그 엄마는 이미 자기 아이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도 죽었으니까 저희 집 아이도 죽는 것이 차라리 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공평이 뭐겠습니까? 공평은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공평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나 없으니까 저 사람도 없어야 된다라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도 가졌으니 나도 가져야 되겠다고 때를 쓰는 것이 공평이 아닌 것이죠. 이 여인의 주장은 일면 공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처한 아이를 잃어버린 환경을 오히려 만족시킬 방법으로 남의 어린 생명을 빼앗는 극악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사실관계를 따지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을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이 진짜 어머니인 여인이 가졌던 그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보니 내가 키울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 그것이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지금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둘 중에 한 사람인 진짜 어머니에게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에서 보게 하셨다는 것이요, 긍휼이 바로 하나님 지혜의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분히 정의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고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정의롭다고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각각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의롭다 내지는 저 사람보다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서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지도 않거니와 정의를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들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부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남들이 못 가리는 시비를 가리는, 남들이 못 찾아내는 오답을 피하고 정답을 찾는 그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은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살아있는 아이를 향한, 내 아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신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유무형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보이는 것은 물질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지혜롭다 내지는 남들보다 명석하다, 남들보다 모든 것들을 처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남들보다 앞서려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소원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진실과 거짓을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다가 결론은 뭐가 되냐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기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똑똑하다고 말하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죠. 예컨대 솔로몬이 하는 재판의 일처럼 우리 주변에도 재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야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것이 된 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 지혜로움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지혜롭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유명한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긍휼로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기 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못지않게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진실을 알고 진실을 살게 하시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 길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